지난주에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부활과 영생이 나오는데 이게 뭐 당연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 용서가 있으면 죄의 결과로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배우는 부활 이후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오늘 배울 부활과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의 종착역입니다. 우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할게요. 제가 가끔 신학교에 가면 이제 조직신학 강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근데 인간론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뭐냐? 인간론이 있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인간론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 두 가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기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떼놓고서 인간을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문제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접붙임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딱 단절돼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잘못된 인간관. 핵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이시고 도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될 인간도 어떤 존재냐면 그런 존재예요. 도덕적인 존재.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예요. 이게 첫 번째 인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고 할 때 이게 우리 교재에도 자세히 나오죠. 영육 합일체라고 이제 우리 교재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영혼 또는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중요합니다. 영과 육이 있고 근데 그 영과 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이에요. 그게 온전한 인간이에요.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주셔서 그때 딱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종종 말씀드렸고 이 사도신경 하면서도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지 않는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에서 기원을 뒀다고 하는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는데 특히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영이 본질이고 몸은 껍데기. 또는 우리 육신은 영혼의 감옥. 빨리 벗어 던져야 될 것으로 몸을 인식하는 거예요. 또는 영혼은 선한데 몸은
악하다다는, 육체는 악하다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영향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영과 육을 하나로 보고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거나 사람이 되셨다는 거,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껍데기이고 벗어나야 될 상태고 악한 이 물질, 육체를 입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정해요. 말씀드렸죠 많이, 그죠? 사도신경에서 그거를 짚어주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하는 굳이 영생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다가 몸의 부활까지 넣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잘못된 사상,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닌 헬라 철학에서 연유한 이원론,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영이 본질이고 몸은 껍데기다, 이런 것을, 이런 잘못된 사상을 분명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한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생각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특히 어른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점점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쪽으로, 너무 물질적으로 가서 문제라면 우리의 좀 예전부터 믿으셨던 한국교회 성도들은 약간 이 이원론의 영향이 약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연유됐을까요? 물론 이게 쭉 타고 들어가면 헬라 철학의 영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그렇듯이 성경을 보다가 잘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너무 이 물질에, 눈에 보이는 소유에 집착하거나 외모에 집중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돈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그죠? 그건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우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분별하지 않으면 성경이 소유를 탐내는 것, 돈을 숭배하는 것, 또는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을 성경에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몸 자체가, 물질 자체가, 돈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세상 자체가 나쁜 것으로, 또는 다 쓸모없는 것으로 잘못 치우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돈 자체가 왜 나빠? 돈은 우리가 그냥 쓰는 도구들이잖아요. 인간 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제도이고 도구지 돈 자체가 왜 나빠요? 또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듯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왜 나빠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바다를 보고 와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그걸 나쁘게 보면 어떡해. 몸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어요. 먹을 것을 드셨어요. 그거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나쁜 거예요. 네? 그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해요? 제가 그래서 종종 저는 이런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또는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거나 탐하고 의지하면 그게 문제, 그게 나쁜 거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이나 돈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과하게 탐하면 그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요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또 디모데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혼을 금하고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왜? 하나님 주신 좋은 거니까. 결혼 좋은 거예요. 성 좋은 거예요. 음식 좋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육체를 하찮게 여기거나 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최대한 육체적인 욕구는 절제하는 게 좋다. 결혼하지 마라. 성생활 하지 마라. 음식, 고기 같은 거는 먹지 마라.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이것은 율법적이거나 헬라 이원론적인 사상이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건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게 빠지기 쉬워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을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그것은 잘못됐어요. 두 번째, 근데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처음부터 영과 육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영육 합일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고 어느 한 부분을 소외시키거나 분리시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제가 지금 성경적 인간관을 얘기했어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적 죽음관, 성경의 죽음을 뭐라고 하는지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안 그러면 이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상식,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멈추기 쉬워요. 근데 잘 보면 꽤 달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게 뭐예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육 합일체.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인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에서 깨지는 것. 그게 이제 죽음인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까 인간에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죽음이에요.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어디서 얘기하죠? 제가 몇 번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대요. 어떻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어요. 그게 이미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되죠.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니까. 그때 말하는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과 단절돼 있는 거. 자, 세 번째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죽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 한 번 죽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에요. 성경은 그 죽음도 죄 때문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죽음은 다 죄 때문에 왔어요. 요거에서 깨지면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게 죽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도 결국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 그걸 이제 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진짜? 원래 인간은 영육 합일체예요. 근데 그게 분리되면 그거를 또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고. 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나올까요? 아까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즉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심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죄를 지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거를 또 성경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지옥 형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둘째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의 본질은 요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이제 요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죽음이, 죽음 중에 어떤 것도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세상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그거를 죽음으로 생각하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죽음, 어떤 것도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재 양식이 바뀌는 것, 그게 이제 죽음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의 핵심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슬러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 것이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돼도 존재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 멀쩡히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여러분 지옥 형벌도요. 보면 나중에 의인들을 이제 진정으로 부활하고 악인들의 부활도 있어요.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아요. 존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의 분리도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은 물론 땅에서 썩고 소멸되죠. 그러나 아직 영이 남아 있어요.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죄가 이게 다 죄 때문에 온 거니까 죄가 해결되면 요 세 가지 문제도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죠? 거듭남. 믿고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중생, 거듭남. 왜?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당연히 거듭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가죠. 천국에 가죠. 해결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도 해결돼야 돼요? 영과 육의 분리도 해결돼야 돼요.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세상이 말하는 방식 또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좀 구분할게요. 헬라 철학에서는 원래 육을 쓸모없는 거, 영혼의 감옥으로 봤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오히려 그 쓸모없던 우리 영혼을 얽어매고 있던 육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돼요. 인간의 상태로. 최종적인 구원처럼 인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인간의 상태가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자의 영혼은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곁으로 가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죄성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최종 상태는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왜 죽어서 나 천국 가. 그래서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 그게 끝이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 예? 죽어서 천국 가.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속에 있었던 천당가. 그거랑 똑같잖아요. 잘못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걸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거기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육신을 벗고 영혼이 하나님께 가면 그게 천국이고 최종 상태인 것처럼 말하는 의미를 포괄하는 게 뭐냐면 나 죽어서 천국 가. 요 말인데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아니 근데 그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에 신자로 사는 동안에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고 죽어서 내 영혼이 몸은 말고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나의 최종 내가 바라는 소망이고 상태다라는 의미를 담은 의미에서 신자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럼 사도신경을 지금 헛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의 최종 소망은 뭐예요? 요거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인간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 세 번째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천국의 최종적인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게 우리의 최종 소망.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 나중에 천국에 가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의미로 나중에 천국 가라고 하면 성경적이죠.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표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날 수 있어요. 똑같이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막 은혜로운 말을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내가 어떤 의미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지. 똑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해도 천주교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성인들의 통공으로 이해한다고요. 하늘에 있고 연옥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서로의 공로를 서로 나눠가지고 나눠주는 걸로 이해한다고요.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도신경을 원문은 똑같아요. 그들이 쓰는 사도신경과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이 번역본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라틴어나 영어 원본은 똑같다고요.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단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해석하는 거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잘 이해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나 죽음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 영향받은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잘 배우셨으니까 이런 의미로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최종 소망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지금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이미 결정났어요. 이 전의 상태는 뭐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그죠? 죽음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미 영생이 시작됐어요. 다만 아직 이게 안 온 거죠. 자, 제가 많이는 말씀 안 드렸고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신자의 상태예요. 신자의 상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이미.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게 안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다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만드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에 이르는 건데 아직은 안 왔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 그럴 뿐 아니라 개개인 신자로 봐도 똑같이 이미와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거듭났거든요. 성령으로. 그리고 이 거듭난 영혼은 안 없어져요. 계속 끝까지 가요. 다만 영혼은 거듭났지만 아직 육체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듯이 우리도 영혼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절대 소멸되지 않고 그 영혼 그대로 계속 살 거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고 연약함이 있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을 거치고 그것은 나중에 부활할 때 해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 세상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부활의 상태, 이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부활의 상태는 성경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말해주진 않아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도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소망할 만큼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부활의 상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상태일까? 두 가지에서 추론이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서신서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활하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막 이상한 예화를 만들어 와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형이 죽고 그 다음 둘째 죽고 셋째 죽고 해서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거 부활할 때 이거 누구 마누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회개한 걸 가지고 와서 그들이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있어서 안 되겠죠? 라고 따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른 본문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하시면서 그러면서 넌지시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 암시를 주시죠. 그때는 너희가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아서 장가나 시가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결혼관계로부터 그런 관계 없고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런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자세히는 아니지만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도 천국에 올라가서도 부부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니까 아쉬워하시는 눈빛이 역력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암시를 줘요. 이게 뭐냐면 그거는 마치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그 씨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씨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씨의 그 결과물의 유전자가 성경 유전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지 이 씨와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 현재의 모습과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중에 훨씬 낫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넘사벽 차원의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한 예가 나오는데 누구죠? 유일하게 성경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 예수님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세히는 아니지만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지금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암시를 줘요. 근데 예수님이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드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음식을 드세요. 이거는 오늘 배우는 몸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혹 영인가 하고 막 두려워하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먹을 거 가져와요. 그 자리에서 드셨어요. 자, 부활했을 때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신비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부활한 모든, 나중에 우리 모습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성육신에서 계실 때보다 훨씬 시공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막 닫아 걸고서 안에서 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나타나십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또 쓱 없어지세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우리도 부활하면 그럴지 성경이 명확히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죽는 것, 아픈 것, 눈물 흘리는 것, 이런 것이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죄의 결과로 온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약함과 부작용들과 그런 것들도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우리가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는 그런 걸로부터 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다 그걸 겪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점점 나이 들어가고, 여기저기 이제, 저도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잖아요. 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나중에 부활할 때는 없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부활하게 되면 이전에 나의 자의식, 기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결혼관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준다고 하니까, 다 부활하고 나면 부부였던 사람 보고 누구세요?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나라는 것,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부활하면 내가 그냥 나라는 거예요. 다만 즉 동일한 존재, 동일한 인격이지만 상태는 훨씬 영광스러운 상태로 바뀝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면, 우리 영육합일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바뀌어요. 부활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지금까지 몸은 많이 얘기했죠? 영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의롭게 사는 성화된 신자라고 해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근데 부활할 때는, 아니 어쩌면 부활 이전에 영과 육이 분리돼서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게 된 영들, 거룩하게 된 영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관점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좁고 왜곡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신자들도. 그러나 부활해서 영화롭게 됐을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거룩하고 훨씬 자유롭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관점, 그런 사고방식,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차이가 생겨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몸은 분명히 바뀌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부활할 때 그 몸이 신령한 몸이 되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영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영은 안 바뀌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에서 계실 때도 완전히 죄가 없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완전히 의로,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바뀌고 영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우리들은 부활할 때는 몸도 바뀌고 영도 지금 모습과 많이 다를 것이다. 훨씬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불로장생하고 틀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불로장생은 요것만 해결되길 원해요. 근데 그건 저주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랑 연관됩니다. 초기의 인류가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죠? 죄를 범한 후에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아담부터 막 쭉 해서 막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인류들이 점점 막 한데 뭉쳐서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고 한데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인류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바벨탑 이후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게 다 뭐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오래 살고 하나로 뭉쳐 있을수록 한데 뭉쳐서 막 죄를 더 세게 하나님을 연합해서 대적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수명도 낮추시고 모여있지 않게 흩으시고 죄를 억제하는, 죄가 관영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로서 그렇게 하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안 바뀌고 몸만 영원히 살면 저주예요. 이 세상이 더 위험해져요. 지금 세상이 그걸 또 추구하고 있죠, 그죠?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요거는 못 고치는데 요걸 해결해 보려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단 몸을 영원히 살게 하는 방식으로부터 비윤리적인 방식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인간이 오래 살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둘 다 좋아진다. 이제 마지막 4번 할게요. 책에서 이 부분을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이전의 것이, 즉 과거가 이후의 것,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의 것들의 결과물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꼭 이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내 모습이 결정된 거는 과거에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꼭 과거의 결과물로만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어떤 방식이 가능하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이 현재를 지배하게끔 할 수 있다. 그죠? 미래에 뭐가 오는데요?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저기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어요. 자, 신자들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즉 현재의 내 주변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나의 상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뭘까요? 양쪽에서 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미래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부활하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꽤 많은 부분이 과거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굉장히 실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현재 나의 상태,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 선택과 감정을 그것이 지배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과거에 베푸신 은혜, 그리고 미래에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현재 나의 선택, 나의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식,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책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죠. 그죠? 미래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 한쪽 부분을 얘기했지만 제가 좀 더 종합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시한부 삶입니다. 맞죠? 그죠?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지 결국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다시 잘 정리하면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즉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시한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거주하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연약함을 짊어진 채 거주하는 기간이 시한부라는 거지, 내가 존재하는 게 시한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는 계속돼요. 다만 그 존재하는 장소와 존재하는 방식이 이 땅에서 이렇게 연약한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시한부예요. 짧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이 시한부다라고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시한부지 않습니다. 나의 그 계속되는 존재 중에서 이 땅에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여정이 시한부다. 여행과 비슷해요. 여행. 맞아요. 진짜 여행과 비슷해요. 우리는 다 정해진 시간만큼 여행하잖아요. 내 집은 계속 있을 곳은 따로 있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면. 근데 또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근데 계속 여행만 하고 하는 사람은 없고, 여행을 마치면 아쉬움과 추억을 가득 안은 채
내가 계속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여행이 막 결국 끝날 거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서 내일이면 끝나겠네, 며칠 뒤면 끝나겠네,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짧은 여행 기간 동안을 얼마나 좋은 추억을 남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후회 없이 이 시한부의 여정을 잘 보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거 많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다 부정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니까. 다만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과 잠깐 즐거워해야 할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 책에서 이렇게 멋지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죠? 여행은 잠깐 즐거워해야 할 일, 감사하면서 잘 누리면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 돌아올 집이 있어요. 계속 살아야 될 곳은 따로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걸 잘 생각해야 여행하는 동안 더 후회 없이 의미 있게 그리고 바르게 보낼 수 있는데, 여행에만 이제 막 팔려가지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여행은 끝날 거야 해서 계속 막 그것만 안타까워서 언제 끝나지 이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행의 기간이 시한부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거할 본향 상태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짧은 기간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후회 없이 잘 보내는 것.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돌아가면 부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뒤에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너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자세로 사는 게 신자의 삶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신자는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이 땅에 살면 다 부질없어 막 산에 올라가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극단적이고, 또는 현재의 불성실한 채 빨리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현재 내게 허락하신 장소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부활과 영생을 확실하게 약속받은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 이제 책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주님께 가기를 또는 주님이 오시기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릴 게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죠? 아니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경우인데, 우리는 제일 좋은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극단적으로 현실을 도외시한 채 게으르게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그 엄청난 최상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현재되게 주어진 장소, 관계,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주와 복음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그게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 두 가지 고백,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달간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구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죽음에 대해, 부활과 영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는, 적용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진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에 배운 것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들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화하심으로 점점 더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고 적용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일부와 내 생각 일부와 이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일부가 짬뽕이 된 그 부실한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져서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서 점점 더 건강하고 자유롭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